주보 광고 가운데에 그 다니엘 선교 센터 섬김 사역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새로운 분들도 이제 월요일이든 또는 토요일이든 오셔서 이렇게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신 이웃들을 몸소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 말씀에서 장성한 자, 어른을 얘기하는 거 있죠? 장성한 자. 근데 저 말씀에서 장성한 자는 성숙한 신자, 성숙한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자의 실제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숙한 신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럼 단단한 음식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참으로 단단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들, 또 동정녀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 정말 사람의, 우리의 그 이성과 논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충돌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단단한 음식은 말씀이 우리를 꿰뚫고 지나가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내밀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잖아요. 숨기고 싶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때에 느껴지는 마음의 불편함, 우리의 내밀한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그 말씀이 바로 단단한 음식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는, 장성한 성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과 충돌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피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정말 불편한 마음을 내가 갖게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의 책망의 말씀이기에, 생명의 말씀이기에,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각자 다르시겠지만 아마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들리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기분 좋은 설교들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너무 좋아하면 시간이 지나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초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위에 그 말씀을, 나의 경험 위에 그 말씀을, 나의 논리 위에 그 말씀을 세우고, 나의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 위에 나의 그 말씀을 세워서 순종하는 그런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마음에 부대끼는 설교를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정말 갈등, 충돌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단계별로 음식을 먹이지요. 맨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이유식, 완전히 그 죽처럼 된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뭘 먹여요? 좀 더 단단한 음식들을 먹이는데요. 어린아이가요, 계속해서 이유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뇌 활동이, 뇌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씹을 때에 뇌의 기능이 활성화가 된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죽처럼 진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먹기 쉬운, 듣기 쉬운 설교만 들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지만 정말 딱딱한 말씀들이랄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설교가 여러분들 귀에 듣기에 좀 부담스럽고 마음에 부대낄지라도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부정하지 말고 잘 씹어서 소화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설교도 아마 좀 부대끼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으로 선악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너무 이 수고의 그 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새벽 예배에도 일찍 오셔서 이 찬양을 준비하신 글로리아엘 같은 분들, 또 이 시간 지금 각 부서에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에 맞추려고 정말 기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5월 달부터 이제 찬양대가 쓰게 될 텐데 이제 와서 연습해야 되는, 그 연습하면서 그 찬양대 쓰는 그런 그 헌신된 분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직분자들께서,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께서 흘리는 그 수고의 눈물과 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서 그 수고의 열매가 그분과 그분의 가정 위에 정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요. 헛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교회에서 그 섬기는 그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대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도들, 직분자들, 섬기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의 대상 중에 하나가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이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것,
누군가부터 정말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기 원합니다. 박수받기 원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 업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되게 찬사받기를 원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들, 직분자들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마음을 늘 경계해야 되고 이 마음과 늘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왜 세상은 공로의식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왜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이 공로의식을 경계해야 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영적 상대로 알고 치열하게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공로의식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공로의식의 초점은 바로 나예요. 나예요. 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업적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 그동안 헌금을 많이 했나? 그동안 전도를 많이 했나? 그동안 헌신을 많이 했나? 그동안 희생을 많이 했나? 바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공로의식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이 말씀, 이 두 구절의 핵심은 교회가 자라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 여러분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 자라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왜요? 왜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자라가는 것일까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치가 교회 안에 원리가 아니라 누구의 이치가 교회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르시나니.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수원천을 좀 걸었어요. 거기에 나무들, 풀들, 꽃들, 그리고 물은 좀 더럽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잉어들, 자기들 스스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온 세상 만물에 있는 피조물들이 자기 스스로 지금 자라고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저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보여주세요. 3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는 것은 말을 잘하는 아볼로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도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목사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올해가 우리 수원명성교회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루 목사님의 그 눈물 어린 그 눈물, 그 기도가 있었지만 결국 그 기도 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횟수로 8년째가 되거든요. 진짜 빨리 갔죠. 벌써 8년이 갔어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제 성품으로 목양하려고 했어요. 멀루 목사님하고 좀 반대되는 성품으로 목양하면 잘 될 거야. 좀 성도들도 참 목양할 수 있겠지. 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8년째가 되는 날 저의 성품을 목양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제가 요즘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의 성품으로 목양하는 거,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그 설교 몇 마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월 목사님 성격이 얼마나 불같으세요? 그 성격대로 목양했으면 지금 교회가 없어져도 몇 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40년째 지켜가고 있잖아요. 제 성품으로 제가 이 한계의 이 성품의 한계, 이 성품,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나의 한계, 어떻게 하면 내가 한마디라도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좀 은혜롭게 할까? 그 한계를 제가 요즘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는지는 몰라요. 네 설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의 성품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그 진리를 제가
제가 요즘 정말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사든 찬양대 대원이든 이들은 모두 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설교, 나의 성품 드러내는 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도끼와 톱이 도끼로서 톱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공구 상자에 넣어진 채로 도끼와 톱이 있으면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도끼가 도끼로서 톱이 톱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톱으로 도끼로 사용되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자신에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뿐이지 제 스스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셔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지금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분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여러분의 수고함을 아시고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실 때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피조물인 도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톱이지만 내가 도끼지만 그분의 손에 들림받아서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에 바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에 따라 쓰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잘한다고 박수 칠 때 영광이 아니라 칭찬받을 때 영광이 아니라 그런 칭찬과 그런 격려와 그런 인정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잡힘 받아서 묵묵히 내가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에 직분자 투표에 이제 올라가신 후보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다음 주 직분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출됐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선출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직분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분이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는, 장로는, 권사는, 시무집사는 감투가 아니에요. 혹시 이것을 감투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명성교회 내가 장로네, 권사네, 집사 됐어, 그거 갖고 이세 떨려고 그러면 사퇴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드린 그 말씀대로 그것이 감투가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이요 직임으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선출되든 떨어지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출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요. 선출되지 못한 거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신 것 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임직자 투표 후에 진통을 겪는 일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있든, 직분자, 장로든 장로가 아니든, 권사든 권사가 아니든 그 모든 자리가 바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한 그 역할과 자리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진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 후보 되시는 분들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은 이분들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곳이 바로 주의 뜻과 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 자리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직분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자들께서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토록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열정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열심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시고 그 대답을 진지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든 또는 섬김의 교사로서, 직분자가 아니지만 찬양대로서, 교사로서, 찬양 봉사자로서 그런 자리에 있든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하고 박수치고 인정하려고 하면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에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자리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리와 역할을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